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치 기준. 성경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약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낳기도 하고 그만큼 죽기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2명이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혼인 예식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해도 한 달에 약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세계에 살고 있는 80억 명 중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굶어서 죽는다라기보다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많이 애를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이 기아에 기여를 한 것은 고구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다가 이 고구마를 발견하고서부터 그 일이 많이 진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 80억 명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포부를 가지고 그 포부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나타낸 그 성공의 확률은 3% 미만이에요. 때로는 많이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100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잘해야 3명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참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그 원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지난달에 우리 아내가 폐에 생긴 결절이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판명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약 한 20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지금은 집에서 수술 부위를 치료하는 정도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내의 그 건강을 걱정을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초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근데 며칠 전에 저와 나이가 같은 사촌이에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악성 종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걸 보면 그것이 바로 암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7월 초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사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당시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 커피를 마시고 나가다가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네도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단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취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치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위험을 내 마음속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악한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에 관여되어 있다면 고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관여를 하셨다면 그 병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생각으로부터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자, 성공률 3% 미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수정을 하십시오. 뭐로? 최선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성공은 약속이 되어져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그 경쟁과 싸움의 대상이 어떤 상대자나 또는 상대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이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자는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정복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의 그 세상에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은요, 생육과 번성의 기본 원리조차도 위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가 지금 너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기본 질서,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결혼 기피자들도 그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출산 반대자들이 또 있습니다. 아이 낳지 말고 우리끼리 즐기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나 직장이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올 수도 있는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짐승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번성의 복은 일반으로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짐승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시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슷한 말씀 같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조금 전에는 짐승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얼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사람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만큼 차게 되면 그때에 바로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 그럴까요? 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맞바꾼 사람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맞바꾸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생명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쓰레기로 보면 맞습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못으로 던져질 생명이기 때문에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쓰레기처럼 버리는 모습을 코로나 때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최선에 두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참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10년, 15년, 20년 앞질러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때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때예요. 이 좋은 때 못 만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직장 생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가 됐어요. AI,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군사로 지으신 거거든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마음이 좀 바뀌어서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면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안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를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고, 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믿음이 변치만 않으면, 거듭나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다. 이것을 얻는 데는 나이의 차이가 필요 없습니다.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하더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모두 얻게 될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 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분 곧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패나 성공이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바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은 최선을 다했다면, 세상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비록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없고로 실패에 연속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저는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러한 설교를 들어보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참 오랜 세월 참 어렵게 살게 한 아내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죠. 이번 수술한 것도 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가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은 더 잘 해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들어간 지가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요번에 이 여자 집사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신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참 가장 우려했던 신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빠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빠져 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옥주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저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고 좀 이상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냥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신옥주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폭행을 아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온 그 출신은 당연히 귀신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인정을 하는 그러한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장로님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설명을 했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귀신 얘기해요. 귀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도 중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한자 귀신 신자도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 신자가 없어질 거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사람도 보이고 이단도 보이고 진실도 보이고 거짓도 보이고 신앙도 보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참된 성공을 위한 세상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아야 합니다. 알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나면 세상에서도 혹 실패를 한다고 해도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옥주와 같이 모르고 목회하면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못밖에는 없습니다. 신옥주는 얼마나 그동안에 지나왔는지는 모르지만 6년형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6년이 채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서 참과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을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어려움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